한 주님께서 하신 치유 사건 하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 그리고 과학, 질병 치료가 거의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또 남아메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이란자야 이런 원시림 같은 곳에서는 원시의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은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그 지역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무당입니다. 그 무당이 우리로 말하면 민간요법 같은 거 아니면 또 어떤 나름대로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주술신앙으로 그 마을의 애군을 막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그런 이 사회에서도 우리 주변에 한국에 보면 무당이 많습니다. 목사님 숫자만큼 무당의 숫자도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고대의 종교 원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래서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어떤 질병을 비롯해서 인간의 팔자, 악한 운명을 제거하고 바꾸는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질병과 또 장애인들을 많이 치료하셨죠. 그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주님은 대단히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 집단에서는 치유 사역을 그 사역의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런 집단도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proclamation, 선포하는 사역, 그 다음에 그 교훈, teaching 사역, 가르치는 사역과 그 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이것이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힐링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인 질병만을 꼭 염두에 두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어떤 곳에 다 그렇겠지만은 엄청난 힐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힐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적인 힐링, 많이 삶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도 베푸시지만은 우리가 치유할 때는 질병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의 구원이 인간의 육신만이 아니라 참 심령만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유,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으로 신유를 이해하는 것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로 전문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 행위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들과의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의학을 많이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병원들도 많고 또 의료시설도 많고 또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약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해 놨어요. 적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은사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치신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혜택을 받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다 해가지고 한때는 그냥 기도원으로만 가가지고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쉽게 더 악화시키고 죽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아왔죠. 교회는 특별히 이 홀리스틱이라고 영어로 통전적인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전문 의료기관보다 훨씬 더 심원한 차원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질병과 장애 치유 사건은 우리가 늘 새겨듣고 또 깊이 눈여겨봐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은 반 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장애인을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을 하는데 완전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가 먹으면 못 들으니까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참 이 언어학적으로 구조학적으로 이 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치는 왜 음치냐면 귀가 잘 안 들려서 음치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막 큰 소리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귀에 잘 안 들리니까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도 안 들릴 것을 생각하고 막 크게 말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이래도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잘 안 들리니까 그래요. 전화할 때도 서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왜 소리 지르냐면 저 사람 말이 나한테 잘 안 들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을 소리 크게 하게 하려면 더 이쪽에서 소근소근 하게 되면 저쪽에서 큰 소리 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누가 음치냐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음치입니다. 정말 그 음악하는 사람은 이 청음 실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이 영어 발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LA로 이사 가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특히 새벽기도 때 반주가 없을 때는 참 고역입니다. 언제나 키를 반음이나 한음을 낮춰서 불러요. 끝까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실험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절대음감이 있어서 제 음을 잡아서 하면 꼭 그렇게 하니까 2절에서는 제가 그분에게 맞춰. 그런데도 그분이 또 낮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는 지금 제대로 내고 있다, 음을 제대로 내고 있다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치는 귀가 안 좋아서 음치인 겁니다. 영어 발음이 안 좋은 분들은 귀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귀가 안 뚫려서 귀가 먹어서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 어눌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 이런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도 헬라 문화권 시대에도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래서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귀에다가 손을 딱 넣으신 다음에 참 희한한 방법을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 혀에다 이렇게 댑니다. 그 다음에 에바다. 이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귀가 뻥 뚫리고 열리고 막혔던 이 신경의 흐름이 흘러서 이제 혀도 풀려서 말을 잘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볼 때에 어떤 환자든지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는데 도대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시라면 환자들을 볼 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그 병의 현상에도 있었지만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필연적인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될 터인데, 그가 다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될 터인데,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이 병 걸린 사람들의 현상보다는 이 사람들의 영혼에까지 주님은 늘 관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의 치유사역을 볼 때 언제나 여러분 그 현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병의 병적인 현상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을 향해서 아직까지 정말 귀가 먹먹해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귀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에바다 라고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다면 이것을 보는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아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여전히 이런 장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귀 먹었다는 것은 바로 귀가 닫혀 있다는 말이고,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혀를 관장하는 신경의 흐름이 지금 막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신경이 막혀서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대화마저도 막혀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우리의 소셜 라이프에도 다 관계가 되는, 정말 이 세상의 막힘의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현대사회 구조가 외적으로는 참 이런 말을 매끄럽게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제가 놀랄 정도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나이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뭘 생각했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담고 말도 잘하고, 와, 우리 때는 뭐 했나? 이런 생각. 너무나 그때는 나는 어리석었다, 다시 살 수는 없고, 너무 참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사상이나 어떤 말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TV나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입담 좋은 사람들이 언제나 나와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탤런트나 성우나 아나운서들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똑똑하게 말들은 잘하지만 이 사회에, 그런데 대화의 단절은 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막힘의 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더 무슨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들고 나오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을 때가 참 많고,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대화가, 말은 통하지만 참 답답함이 있고 단절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들 사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와 신자 사이들 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하나여야 되는데 많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한 예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옳은 말만 하고 또 삶도 발라서 보통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리새라는 말은 나는 이들과 구별되었다, 나는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바르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범인들은 같이 접근이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예수님과 철저한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이 아닙니까? 이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는 그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막힘 현상은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관계도 우리 막힘 현상이 있어서 지금 이기적인 우리들 때문에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홀리스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전체를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세상으로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현대는 그래서 막힘의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막힘의 원인이 죄, 단절,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막히게 했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적용해 설명하면, 우리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막힘의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입니다. 죄인들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가치, 그 사람에게 어떤 가치나 의미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입장이 아무리 옳아도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야지만이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아주 딱한 일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절대적이냐면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 항상 보면 내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있어요. 옳을 수 있어. 근데 왜 이 막힘이 일어나냐면, 내가 옳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말을 경청해 줘야지. 이것이 대화의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이런 태도가 이 막힘을 뚫는 건데, 그런 용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과 대화가 불가능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역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절대화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언행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지, 아니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냐? 안식일을 그렇게 말해? 폄하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타락했어요. 우리가 다 타락한 세상 속의 삶은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시킴으로써 모든 주변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길이 우리가 죄악된 이기심 때문에 얼마든지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뒤에서
인도를세주고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화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을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경청하고 들으려고 해야지 대화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이런 관계도 다 심각하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가 한번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루학,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막힘이 있어서는 우리 영적으로 절대 건강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히면 다른 모든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역으로 그게 풀려지면 그게 열려지고 그게 뚫어지면 모든 관계가 열려지고 뚫어진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세계를 여유있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달리 보고 또 절대로 지나치게 이기적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에바다 열려라, 그 선언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선언이고,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잘 듣고 있고 잘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그분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있는 우리에게 열려라 하시는 선언이고, 그런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할 얘기가 많고 나눌 얘기가 많은데 이게 어눌해져가지고 세상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 증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이런 우리들의 입에 대해서 열려라, 풀어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장애인이, 그 장애가 극복된 것은 이런 열림의 하나의 결과요, 열매예요. 저는 주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치유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치유가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은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전부인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전부인가? 내가 노후 대책으로 그냥 살면서 건강보험 정도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정말 과연 올바로 건강한 신앙인가? 그러고는 나는 그래도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정상적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부모님에게 용돈이라 얻어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를 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그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에 자기 삶을 완전히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게 애매한 말 같지만은 제가 조금 설명할래요. 생명은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뭐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퀄리티가 달라지고 이런 거예요.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쥐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넘치는 에너지와 힘인 거예요. 이런 신비를 유전공학적인 차원에서,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오한 차원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런 말로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신비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과 자기 성취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의 길을 열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이 그렇게 고쳐졌다, 변화받았다,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으로 제대로 듣고 영적으로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마가는 이것을,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 당시에도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귀담아 들어볼 만한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장애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 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얘기 하나를. 우리 어떤 집에 자폐증 환자가 하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12살짜리야. 얘가 나가서 퍼블릭 플레이스에 가서 식당에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근데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 한번 하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중식당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폐증의 아이는요, 어떤 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살피지 않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충 큰 소리 내고. 그런데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막 소리를 내고 또 많이 이제, 그래서 주변에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자기들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음료수 시키고 이러는데, 음료수를 물도 그렇고 오렌지 주스도 스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큰 소리 치고, 또 가만히 12살이 되니까 앉혀놓을 수 없잖아.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 프렌치 프라이도 집어먹고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상황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런 상황을 CCTV를 다 다루고 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 하나를, 이 아이는 정말 자폐증 환자예요. 이 가정을 식당에 불러서 배우 하나를 투입시켜, 연출입니다. 들어가서 꾹 참고 있다가 그 아저씨가 밥을 먹고, 이 배우입니다. 몇 번 참는 척 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아이를 집에서 디스플린하고 훈련하고 집에서 식사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와 식사하는데 이렇게 와서 방해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계속 떠들죠. 그래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느냐고 다들 이렇게 오랜만에 점잖게 식사하러 다 왔는데 당신이 다 우리를 망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그런데요 화면이 여기저기 비치는데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또 아줌마들이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도 참고 다시 먹는데 계속 이 아이가 소리를 치고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딱 돌아서서는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 가족에게.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미안합니다. Shut up! 네가 나와! 네가 나와! 얘가 아픈 환자인지 너 모르느냐? 얘도 얼마든지 이런 데 와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먹을 권리가 있는 애야. 네가 나가. 거기 있는 식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울면서 그 애 엄마를 뒤로 끌어안고 그게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우는 거예요. 괜찮다고 I'm so sorry. 내가 대신 사과한다. 나가지 말고 먹어라. 한둘이 아니야. 다 여자들이 일어나서 와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도 너 이 아이가 환자인지도 모르느냐? 얘가 이런 증세가 있는 것도 모르느냐? 그러나 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기 아니에요? 얘도 와서 얼마든지 우리처럼 이런 데 와서 식사할 권리, 그런 권리가 있는 아이다 그 말이지. 그 사람을 연출가를 배우를 내쫓아버려요. 이 장면을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 옮겨다니면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는데 필라델피아, 뉴저지, 또 어디에 뭐 이렇게 하는데 통일하게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을 다 내쫓아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한국이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세상이 악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막힘의 현상이 많아요. 우리가 유교 배경에서 왔어요. 신언석판. 신체가 바르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신체 장애자들을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문화에서 왔어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글을 못 배우면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판이 안 좋으면 성형수술해서 뜯어고치고. 여기 한국의 유행 여기까지 와서 방학 때 다 나가서 애들 다 내보내서 할 게 없으면 점이라도 빼가지고 튀겨보내. 점 빼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한가? 뭐가 복음의 본질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애인 사건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럴수록 널리 더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문들은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게만 하구나. 단순히 이런 표현이지만은 메시아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 이 사건이 결국에 그 구원자를 전도하는 캐리그마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과 세계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뭐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그것은 곧 인간과 세계의 구원 문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이 바로 역사적 예수님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과 증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만 막 열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나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에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래 생명은 막힘이 아니라 에바다다 이 말씀을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바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